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해 왔습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적 캐리그마의 설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캐리그마라는 이 뜻이 복음 전파 혹은 복음 선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 선파에 관한, 복음 증거에 관한 설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 하나씩 말씀 나누는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설교의 특징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는 실패자야 혹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어 막 이렇게 많은 이들이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신 분이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증거하죠. 두 번째 핵 메시지가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의 주 되심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은 반응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에 응답하는 요청, 두 가지 요청과 두 가지 약속을 성경에서 선포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성령을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메시지는 회개하라이죠. 회개하라. 이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너희에게 나타난 반응은 바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가 죄됨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됐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6절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할 것을.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사야 55장의 7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버리는 것.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된 길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릇된 다른 방향으로 곁길로 내가 살아갔다면 잘못된 길로 곁길로 나아갔다면 바로 그 내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 내 삶의 태도를 잘못된 내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 내 잘못된 삶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
흔적을 버리는 것. 내 길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내 생각을 또한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가치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 의지,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것은 그릇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내 삶의 습관, 어떤 내 삶의 어떤 계획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모습은 소극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회개는 내 잘못 부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어느 부분은 너무 심하니까 감추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실 만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회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모든 민낯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 내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청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되죠. 회개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아집을 깨트리고 내 주장을 깨트리고 내 뜻을 내가 옳다고 막 외쳤던 내 뜻을 부서뜨리는 것. 동시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살아왔던 발자취를 부서뜨리는 거고 깨트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원죄가 씻김받게 되고 죄의 사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됐지만 그 후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계속 크고 작은 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술 수 있는 그런 모습,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세례는 의미가 씻음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다. 인증해준다는 의미야.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의미를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고백이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고백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의식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세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세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인 배경을 들여다보자면 당시 세례는 어떤 개념으로 쓰였냐면 이전부터 있었고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바로 유대교로 회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유대인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권에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회심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자기네들이 왜 세례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청이었죠. 동시에 그들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런 요청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쓸 세례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이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는 단순히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 그것이 세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에게 이 세례를 얘기했을 때 청중들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요청이었고 그리고 자존심이 깎이는 요청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였다라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게 자존심 상한 일인 것 같아? 근데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모습을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달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세례가 아니었죠. 그냥 세례라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였겠죠.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요청 때문에 베드로가 요구한 세례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들이 알고 있던 세례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했고 그들이 잘못 알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로서 나의 그리스도로서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고 그 믿음을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고대 사회의 다른 세례와 아주 다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구별된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물에 씻는 모습은 같을지라도 어떤 보여지는 의식은 같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구별된 세례를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자신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두 가지를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깨끗하여짐을, 그리고 동시에 이로써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그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면 너희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이끄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너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확증으로서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것은 죄 사함의 놀라운 약속, 그리고 더불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은 이제 너희의 삶을 이끌어 줄 거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망망대해에서 선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 이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겠냐는 거죠.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럴 분이 누구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삶 가운데 주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신앙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떨지를 인도하고 이끌어줌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바로 성령의 선물을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보았듯이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죠.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의 선물은 바로 은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이 은사는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물론 은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은사는 내 믿음을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사는 나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더욱더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체들을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핵심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 약속이 단순히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청중들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청중을 비롯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방 혹은 그 근처에서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됨을 이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음을 성경은 말하죠. 결국 이 약속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든 열방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죠. 단순히 선택받았었던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 주변만 구원받기를 원한 계획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선언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지막 41절에 이 놀라운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재하였고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이들 천중 앞에서 이 놀라운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는 고작 120명의 신도들이 시작으로 하죠. 그들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시작됐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의 신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의 인구의 수를 어떤 이들이 보통 3만으로 봅니다. 3만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3만 명인데 어떻게 3,000명이 세례를 받아? 그 짧은 시간에 10분의 1이 신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좀 과장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그러니까는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가 3만 명.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중심 성읍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오가고 왕래하는 인구의 수가, 거기는 거주하지 않지만은 이동하는 인구의 수가 상당했다는 거죠. 번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많게는 10만에 이르는 규모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굳이 구로 디지털 단지 이 주변에 실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유동 인구는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불명한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120명에서의 신도가 3,000의 신도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약속이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날도 유효하고 오늘날도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에도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확산되어 갈 때 그 자리에는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맺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약속 위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같이 동역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놀라운 반응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의 핵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곳곳마다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 중심에 이 낙원의 공동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사역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